오늘은 이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아삽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당시에 찬양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편 77편은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때때로 하나님께 이러한 슬픔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은 기쁠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에 이러한 정서의 시가 많이 기록된 것도 우리 성도의 삶에 눈물을 흘릴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풀거나 아니면 또 술을 먹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할 길을 찾지만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또 골방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성도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혼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끊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의지해 오던 모든 방편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혹하고 혹독하게 모질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도움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위로와 도움을 얻는 경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도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잃게 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소란함이 아닌 조용한 골방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내밀하고 깊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기자 역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로 괴로워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큰 영혼의 번민에 빠져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가 했던 기도는 능수능란한 말로 유창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기도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아마 이 부르짖음은 너무나 고통에 힘겨워서 부르짖고 악을 쓰며 뒹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예 그 어떤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안 나올 만큼 끙끙거리는 탄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극심하게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조차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신히 겨우 신음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뗄 힘조차 없을지라도 끙끙거리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간신히 쥐어짜며 겨우 몇 마디 내뱉는 신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님을 찾고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않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비록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예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극심한 고통으로 심란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의 위로를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분에게서 답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현재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그 원인자,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깊은 고통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온전히 알아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으니 그는 밤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신앙이 그만큼 뜨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의 번민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난의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고통으로 인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참된 성도라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없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에 대해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조차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은 세상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영혼의 고통입니다. 욥기 23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오늘도 내가 처절하게 탄식하고 내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아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보아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도무지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분의 얼굴빛이 이 고난의 먹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신 것만 같고 아무 대답도 없으실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큰 고통의 무게에 짓눌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하시고 계심은 믿지만 그 모든 섭리가 정작 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리심과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믿음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 삶에도 정말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중일까 하는 이런 막연한 불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또 이 고난 끝에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 기한도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러한 불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셔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온갖 의구심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장시간 길어지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탈진하고 고갈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러한 고민들로 인해서 밤새 뒤척입니다. 3절 4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며 불평하니 내 영이 쇠약해집니다. 주께서 내 눈꺼풀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도 채 못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한 성도의 영혼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지금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영적으로는 쇠약해져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성도가 살아있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가 아직 영적으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답답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막이 가린 것처럼 그 어떤 힘도 어떤 위로도 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지만 내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이 계속 가시질 않고 또 평안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조차 허공에 맴도는 것만 같고 차가운 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성도들이 누구나 다 겪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 결국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마음을 닫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찾습니다. 시편에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성도의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 성도들의 인내와 또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눈물 뒤에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이유는 성도가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시편의 말씀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을 기록하신 것 자체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 역시 걸어갔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던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노래하던 그러한 일을 맡은 자가 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마저도 이러한 압도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풀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편을 기록했던 이러한 아삽과 같은 사람도 그가 그대로 절망에 빠져버린 채 이 시가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성도들이 그들 역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 자신께서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생의 고통을 맛보시고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깊은 시면을 다 속속들이 들여보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역시 인간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인간과 동떨어져서 고고하게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새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겼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순전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충만함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지금 자신의 이 상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시는 걸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인애를 이제는 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시고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셨는가? 혹시 주님께서 나에 대해 노하셨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밤새 그를 괴롭혔고 또 자신의 모든 감정들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제 다 거두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이러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찬성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러한 생각에 내가 깊이 빠지게 됐다고 해도 또 상황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잠깐의 흔들림일 뿐, 그리고 이 상황일 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잠시 휘청거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시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내 안에서는 수많은 번민이 변덕스럽게 나를 집어삼키고 휘몰아칠 때, 그리고 내 마음에는 잔뜩 어두운 먹구름이 껴서 도저히 내가 내 마음조차도 붙들 수 없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이제 내게 인애를 다 거두어 가신 걸까? 아니다. 여호와의 인애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 노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은혜를 거두시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신가? 그분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신가? 질문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에게 휘몰아치는 이 불신앙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추위와 더위를 쓰러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내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전능하신 분으로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영원토록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뜬금없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뚝 끊겨지듯이 마무리가 됩니다. 20절에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치 시가 뚝 끊어진 것처럼 여기서 이 시편 77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다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밤에서 그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서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영혼의 새 활력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이내 다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 영적인 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반드시 믿음의 시련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마저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는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에 놀라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땅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마귀는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동안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갑옷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검은 더 날카롭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영적인 전투에서 노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성도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연단을 극복한 후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고 정결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함으로써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대하신 선하신 일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에 작정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뒤덮어도 그 약속까지 뒤덮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의 이 영적인 전쟁과 같이 이 불신앙과 이 논쟁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하신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충동적인 감정에서 나온 헛된 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잠깐 동안에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분께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반대되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붙드심으로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현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강물이 우리를 휘감아도 성도는 절대로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성도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며 또 그분의 친밀하신 보호로 성도 여러분을 두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 눈은 자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독 속에서도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젖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그래도 엄마는 아이의 울음에서 배고픔을 읽는다. 아이가 젖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이는 그저 울 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에서 그 아이의 배고픔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기임에도 그 엄마의 눈은 온통 아기에게 가 있다면 우리 인간의 이 모성애조차 이러한데 이 모성애를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나몰라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밤에는 울음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아침에는 소망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밤 동안에는 큰 번민의 폭풍이 우리의 마음에 휘몰아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밤새 우리가 괴로워 뒤척였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방식이 다양하십니다. 때로는 기쁨과 승리로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슬픔과 절망으로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붙들 거다. 내가 만들 거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헛된 희망에서 시작해서 그 끝이 절망으로 끝나지만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둘러싸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분의 인애가 영원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 불신앙이 들 때마다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두 눈이 우리들을 향하여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성품과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늘 심령의 평강과 또 평안과 기쁨과 또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